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이 우리의 삶에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의례의식으로 표현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듯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 봉사활동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만 너무 함몰되어 있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자, 고아, 독거 노인, 미혼모, 노숙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일들을 돌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 고민은 어쩌면 사칠 수 있겠구나 하는 지각이 생기면서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희생하여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와 부합합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약해 빠지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왜 나는 엄마 없이 혹은 아빠 없이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무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하며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리고 이러한 결핍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어진 인생에 대해 불평, 불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불만이 외부로 발현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짜증, 분노, 폭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확대되면 남을 파괴하는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나요? 이 불편이 내부로 자기 자신에게로 발현되면 자기 연민, 자기 학대로 나타나고, 이것이 확장되면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치료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나는 아직 가진 게 많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는 거죠. 눈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실존적 불안, 즉 근심, 걱정,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기고 통찰력을 갖게 됨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포함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바른 시각을 가졌다는 의미로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뜻은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밑에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안정감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통치 받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지금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지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원초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분리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을 떨쳐내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 듣고 살게요 하며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우울감에 불안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는 길은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재개업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이 뜨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섬겨야 합니다. 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중 계시록의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불쌍한 고아가 엄청난 부와 능력과 지혜를 가진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한 고아에서 부호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부호가 아니라 대부호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 하늘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이제 이 품격 있는 가문의 아들답게 옷도 입고 말과 행동거지도 고쳐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은 칭의 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렇게 대부호의 집에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 대부호의 가문의 자녀답게 이렇게 내 말과 행동거지를 바꿔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지 아셔야 해요. 이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확신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생과 환난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가볍게 견디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이 또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야 하며 바울 사도처럼 한낱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하고 그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우리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도 사람 취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기면, 승리하면 아들 될 것이다 예요. 자라야 하는 거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자라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겁니다. 수준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이 사회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중간에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죽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해요. 또 아니면 친구 잘못 만나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아버지의 기업인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만큼 자라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즉 거듭나서 배우고 훈련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데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잘 익은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열매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되어지고 봉헌되어짐이 열매 맺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헌신, 봉헌, 다르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곧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온유한 삶을 살다 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 맺음이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제자 되어짐입니다. 제자됨.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확장되고 성장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린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 사람들로 교회되게 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헌신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열매 맺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라 함은 이렇게 자신이 먼저 제자 되어짐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하나 있죠? 감람나무, 이렇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열매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로도 쓰이지 못하고 땔감밖에는 그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밖에 올리브 나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또 뭐죠?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그 나무 가지들 보면 참 볼만합니다.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뭐 울퉁불퉁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삐죽 빼죽
불평불만 투성이고 꼬일 대로 꼬인 우리의 뒤틀려진 신성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열매 맺게 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과 한몸 되어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즉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언약 관계 안에 있어라 하는 말과 같은데, 이 말인 즉슨 부부 관계처럼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고 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모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불륜 대상과 관계를 청산하고 본 남편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그 회복된 관계 잘 유지하라는 말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재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님의 신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서로에게만 헌신하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약속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또 이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건데, 뭐가 그걸 가로막고 그 사람을 못 받게 한다고요? 죄 때문에. 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중국어인데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야 하고, 지키지 못했던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지키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말로만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컨페스를 원어로 보면 엑소몰로게오인데 이 여기에는 하나님께 약속하다의 뜻이 더 커요. 즉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는데 약속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약속할게요. 그 계명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7절 보세요. 15장 7절. 자, 또 한 목소리로 씁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먹이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거하다는 메노라는 그리스어인데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출석하다, 남아있다, 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항상성, 변함없음, 꾸준함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열매 맺는 제자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일성수, 11조, 성교와 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라, 제자 되어라 그렇게 건면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감이란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고 영적 생명의 호흡인 기도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음식 먹고 우리 살 수 있어요?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날만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잘 먹이고 숨쉬게 하고 운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의 영적 의미는 성교하고 구제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라 함은 말씀 묵상, 기도, 경건한 삶이 항상 지속적으로 있는 자를 일컫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며 선한 일에 동참하고 살고 있다 하면 나는 주 안에 있다고,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니까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교회가 곧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머리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정신, 말, 그 몸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기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선교로, 구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건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죠. 기껏 남아봤자 저는 한 10년,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상급을 주는 거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유효한 것은 교회를 위해 사용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만 카운트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은 60배, 100배, 1000배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체를 위해 먹이고 꾸미고 저축한다면 좀 먹고 녹슬어 똥 된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엊그제 성탄절 때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선물 줬죠?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지금 우리에게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노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는 매일 말씀 묵상, 기도, 개인적으로 경건한 그 예배를 드리시고 성교와 구제에 힘쓰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오는 새로운 세상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7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태의 열매의 영적 의미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자, 한 아이가 잉태되어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태 안에. 그리고 엄마로부터 산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4개월부터는, 임신 4개월부터는 움직여야 합니다. 태동이 있어야 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아있는 아이라 할 수 있지, 태동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할 수 있어요. 이 엄마의 자궁 모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탯줄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 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태아도 입에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영양도 공급받아요. 이 태아는 이 탯줄로부터, 탯줄, 정맥과 동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탯줄 통해 숨을 쉬고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선교와 구제, 전도와 봉사같이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얼마나 신비한 계시입니까? 이 태아가 4개월, 5개월이 되었는데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선교, 구제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자고 있다.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우울증 환자에게 사회봉사, 선행 같은 일을 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선행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실질적으로 두려움, 불안, 무기력, 권태, 허무, 삶의 무의미,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셋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거듭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게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확장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기업, 교회 공동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살아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 성숙한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이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이 말씀의 씨가 건강하게 성장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아지려면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꿈꾸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란 주님의 제자됨에 있습니다. 제자됨.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부터 제자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되게 하는데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먼저 한 사람의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기를 힘쓰며 교회 공동체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기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경건한 삶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며 함께 선한 일에 힘을 보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